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흔들어 놓던 그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교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교 신자들이 어떤 종파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혼합된 유대교라는 사람도 있고 에세네파와 영향을 받은 사도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 수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정결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도 있고, 신비주의와 신비주의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특별히 바울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뺏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들까지도 많은 숫자를 뺏겨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새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그 빼앗긴 사람들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은 그 믿음이 흔들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골로새 성도들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교회에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사람들을 언제든지 다시 되찾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영향권 아래로 놓으려고 끌어갑니다. 이들은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할 때, 최선의 방어책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에게 넘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없으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염려라는 괴물이 믿는 자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막 일어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막 마음속에 가득할 때는 내가 지금 세상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감사를 말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린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시작은 에베소서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편지를 보낸 바울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이 편지에 기록된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만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고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라는 말은 사도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공동의 권위를 가지고 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권 대사로서 그 받은 전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고, 디모데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골로새 안에 사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실한 형제라고 또 소개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믿는 자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던 일을 계속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짝을 이루는 대꾸가 번역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요. 짝을 이루는 대꾸가 뭐냐면요, 골로새 안에 사는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실한 자들,
이것입니다. 골로새 안에 사는 거룩한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실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 도시인 골로새 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 자들이 누가 됐습니까? 이제는 거룩하고 신실한 자가 됐는데 이제는 누구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방 도시 안에 골로새라는 곳 안에 있지만 몸은 여전히 이방 도시 안에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 자신들의 장사 지냄으로 여기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 결정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이들은 동시에 세상을 따라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고 했죠. 진짜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인 골로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세상과도 연합해서 동시에 세상의 신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악한 사탄의 하수인들은 자신들을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고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하면서 속이면서 양다리 걸치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자신들과도 연합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한 여인이 과거에 헤어진 남자와 연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불륜 막장 드라마 주인공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남편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남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과 짝하여 불륜관계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지켜보시는 것 뿐입니다. 누가 불륜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이 바로 불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한 것은 세상의 모든 쾌락과 욕망들과도 연합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만 따라 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로새의 거룩한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형제란 무슨 뜻입니까? 1장 1절에서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를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4장 9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1장 7절에는 형제라는 말은 없지만 에바브로를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인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바로 형제라고 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요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부른 다음에 간구한 말은 은혜와 평화입니다. 평화는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버려야 할 죄인을 버리지 않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는 버려야 맞습니다. 호세아에 나온 것처럼 집을 나간 아내를 다시 집으로 계속 들여다 놓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버려야 될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계속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인데 절대로 우리가 잘했거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러한 은혜와 평화의 중재자입니다.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와 평화를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세상과 짝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이룬 평화의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여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와 몰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면 남편과의 평화는 깨집니다. 남편이 모른다고 해도 이미 본인 스스로가 깨집니다. 사람은 속이고 잠시 정결한 신부인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륜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거룩한 척하고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편지의 본론은 3절부터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셨는데 중간에서 화해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언제 감사를 드립니까? 3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항상 끊임없이 계속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 오래전에 제가 전도했거나 양육했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짧게나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끔 연락 오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혹시 오해할까 봐 거기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항상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짧게나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항상 빼놓지 않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4절부터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순서를 바꾼 것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비결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 바뀐 순서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저절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듯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으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그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와르츠네거처럼 몸짱이 돼서 영화 배우도 되고 내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되겠다라고 결심하고서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헬스클럽에 등록했다고 저절로 몸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놀드처럼 되려면 음식도 근육을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아시죠? 우리 어떤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몸짱이 되려면요 24시간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무엇만 생각해야 되냐면요 근육만 생각해야 돼요. 먹는 것도 근육을 위하여, 운동도 근육을 위하여 계속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게 쉽습니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다이어트 광고에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을 해서 이룬 결과예요. 이 사람들은요 눈 뜨고 밥 먹고 잠자고 항상 무엇을 위해 살아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려면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랑이라는 운동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 바울은 그 훈련이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을 두 번째 배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5절에 보면 소망에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배불뚝이 아저씨가 몸짱이 되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상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소망은 배불뚝이 아저씨의 소망과는 달리 이미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소망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혹시 그 소망이 헬스클럽에 등록한 것처럼 거의 이룰 수 없는 그런 소망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이미 현재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미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하늘에 잘 보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놓은 당상관 벼슬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참아내면서 거룩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받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관된 우리의 소망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이러한 소망은 말씀 안에서 이미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랑을 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5절의 복음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으로 뚫고 들어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이 노력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저들의 마음 안으로 강제로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각자 마음에 뚫고 들어온 복음을 거부해서 쫓아낼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서 잘 간직하며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두 다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 안에 뚫고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온 세상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가 아니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의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다마스커스, 다소,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같은 이런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니며
선교한 도시,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당시에 세상 안의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뚫고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이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간 씨앗이 열매 맺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자란다고 하는 말에서 이것은요, 복음의 씨앗이 자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씨앗 자체가 자라서 그 식물이 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뚫고 들어가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 식물이 자란다는 뜻이 아니라, 열매를 처음에는 작게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자란다는 말은 다 모두 열매에 관계된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열매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가 점점 자라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가축이나 사람이 늘어날 때 비유적으로 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날 때 쓰던 그림 언어입니다. 복음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뚫고 들어가 심어지고 그 복음이 심겨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현상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이러한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면 어떻습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 힘들다. 근데 다 참아내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훈련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슬픔을 겪고 나만 힘드냐? 근데 그게 아니고 천지사방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훈련받으며 사랑을 하는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처음 전해진 그날부터 골로새 교회에도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성장하는 모습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 들었고입니다. 복음은 들음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시작됩니다. 둘째는 6절에 깨닫고입니다. 깨닫고라는 말은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 말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세번역이나 개역에 보면은 거기에 붙여 있는 말이 참되게 또는 참으로라는 말이 깨닫는다는 말을 꾸민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의 NIV를 따라서 세번역이나 개역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은 이 말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참되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되다, 진짜다라는 형용사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참되게가 아니고 참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나온 배웠습니다입니다. 원어는 배운 것처럼입니다. 배웠다는 말은 듣고 깨닫는 것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뭡니까? 듣고 한번 깨달았다고 그게 배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배운 거라고 안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익히고 훈련해서 완전히 몸에 익혀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나온 것처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늘어납니까? 진짜로
배우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것을 삶에서 실천해 보지 않으면 진짜로 배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만드나 공부한 다음에 잘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것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완전히 알아요. 왜? 제가 벌써 2번 해봤거든요. 에베소서하고 이거하고 2번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완전히 알아요. 이게 배운 거예요. 배운 게 뭐예요? 듣고 아하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프랙티스를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그 지식은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아 알아서 배우게 된 것은 에바브라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하고 들은 것은 바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들었고 했겠죠. 근데 에바브로는 에바브로디도스라는 말이 줄여서 부른 말입니다. 미국에서 토마스를 톰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에바브로디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인데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사랑하는 동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가 100%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꾼이라는 말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고 깨달아 알도록 했습니다. 또 삶에서 훈련하게 해서 은혜가 자기 것으로 익혀지도록 그렇게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 성령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과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려주었다는 말은 원래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보여준다는 말이 자세히 설명해서 분명히 알게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개역은 고한다라고 했고 세번역에서는 알려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원어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바브라가 와서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감옥에 찾아와서 에바브라가 와서 자기들 가르친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미국에서 젊은 연인들이 서로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는 사랑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젊은 남자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사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하면서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제 아내가 직장암 수술받고 돌아와서 제 아내는 화장실 변기에서 참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 앞에다가 텔레비전을 설치해 줬습니다. 임시로. 그럼 뭐합니까? 드라마라도 보라고. 이렇게 해서 해준 것이 바로 뭡니까? 제가 아내를 배려해서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볼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그런데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뭡니까? 다른 행동이나 물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쓰던 물건 필요 없으니까 주면은 뭡니까? 그것이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쓰던 물건이라도 내가 아끼는데 이것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쓰레기통에다 버리려다가 내가 버리려고 했는데 너 이거 가질래?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아직도 쓸만하고 좋아서 아니면 내가 팔으려고 했는데 파는 대신에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보여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은 4절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거룩한 자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훈련을 했었어요. 그것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와서 또다시 거룩한 자 중에 한 명인 바울에게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섬기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랑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에게도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물질을 모아서 에바브라 편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의 바울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8절까지 내용을 일단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훈련하고 있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지금 완성이 돼서 그 증거가 내게로 왔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사랑을 너희들이 이제는 터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한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저장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반복해서 섬김을 실천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근육이 튼튼해져서 무엇이 진짜 가르침이고 무엇이 가짜 가르침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가짜 사랑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 사랑을 가진 분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통해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점입니다. 물론 거룩한 자는 목회자만 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이나 사랑하는 연인들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좋게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 인내하며 억지로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사랑스럽게 되겠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불편하고 싫을 때가 더 많은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티네이저 아이들은 부모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기 때는 좋다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잔소리를 하죠.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해요?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싫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참고 견디며 사랑해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를 섬기다 보면 누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누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요, 위조 지폐를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사본을 연구했는데요, 성경 사본을 많이 볼 때 그 중에서 만약에 누가 가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가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짜를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뭘 잘 보면 돼요? 진짜를 잘 보면 가짜 보면 금방 표시나요. 뭡니까? 몇 년 전에 하버드대 교수가 예수님이 결혼했다 하는 증거가 있는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됐다. 그래서 8세기 파피루스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제가 딱 신문 보자마자 가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체는 2세기 글씨체인데
그것이 8세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짜다 딱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가짜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진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를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보여요? 가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단 막 찾고 다니면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왜요? 진짜를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진짜를 잘 알면 가짜는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며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싫어도, 듣기 싫은 소리에도 참고 섬겨야 합니다. 진짜는 사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속삭이는 거짓말 바람꾸는 사랑스럽지만 나에게 잔소리하는 부모는 사랑스럽지 않은 법입니다. 남자도 진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밥맛입니다. 대개 거짓 사랑으로 여자를 꼬이려는 바람둥이들은 참 사랑스럽고 여자들을 녹여놓습니다. 매력이 없어 보여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친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거짓 사랑에 100%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진짜 사랑은 정말로 좋아하는 사냥이나 낚시나 도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게도 기를 쓰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미쳐있는 거지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기 싫은 육체 단련 운동 같은 거예요. 낚시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역기를 들고 계속 2시간, 3시간씩 들고 싶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낚시 가고 싶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드는 거예요. 싫지만 참고 견디면서 계속 훈련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역시 그렇게 하기 싫고 귀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련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